아이고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올리면 하나님은 항소 한 마리를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신답니다. 오늘 장소희 집사님 항소 한 마리, 아주 큰 소를 한 마리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또 전쟁의 소식도 있지만은 그제 태국 국경에서 미얀마 그쪽에서 큰 강진 7.7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태국 전양수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시내 쪽은 아주 큰 난리가 났대요. 30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다행히 우리 전양수 선교사님 계신 곳은 산골이어서 땅은 많이 흔들렸지만 2층 이상 집이 없어서 무너진 건 없어서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합시다.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전 시간 잠깐 우리가 보면 떠나기 앞서서 출애굽 앞서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 혹은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한 가정에 첫 장남이 죽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가축은 첫 것이 죽도록, 그렇게 죽음의 이제 재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해결책을 주시죠.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너희 집 대문 위에 임방이라 그러고 양쪽 두 대문 이걸 설주랍니다. 기둥 세 군데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은 고기를 식구들이 나눠 먹어라. 먹는 방법도 말씀했어요. 절대 삶아 먹거나 날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또 음식도 절대로 누룩을 넣는 떡을 먹지 말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을 것이며, 나물도 반드시 쓴 나물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천사들이 집집을 돕니다. 이렇게 양의 피가 세 군데에 칠해진 가정은 천사가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하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갑니다. 바로 이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제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 양처럼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이러한 진리를 이미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각 집마다 돌아다니잖아요.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넘어가지만 없는 집은 들어가서 가차없이 칼로 사람이면 장남, 가축은 첫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천사가 싹 지나고 난 뒤에 분명히 갈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아무 일 없었지만은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통곡이 일어났는데, 벌써 애굽의 바로 왕, 하나님이 바로 왕 집에는 봐줬을까요? 아니었어요. 바로 왕 집부터 먼저
들어갔는데 피가 당연히 안 발려 있으니까 바로 다음 왕위를 이은 왕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왕궁에서부터 일반 백성의 애굽 백성의 집까지 다 통곡 소리가 그 밤에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로 왕이 이제는 빨리 너희들 갈 길 가라. 더 이상 붙잡았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다 해서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굽을 이제 드디어 완전히 떠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다 그 말은 애굽을 떠나다, 날 출장 애굽을 떠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 왼쪽 맨 위에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이 람셋이 바로 그 당시 애굽의 수도이자 거기에 바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오른쪽 위에 보면 있죠. 거기 가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은 어디로 간 거예요? 가장 빠르겠습니까? 바로 위에 북쪽 길이라고 해서 우게 큰 바다를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 지중해 해변으로 아주 넓고 큰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리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또 중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도 인도하지 않았고 맨 밑으로, 홍해 바다가 있는 맨 밑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이처럼 위에 북쪽 길로 가면 일주일 안에, 넉넉 잡고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중간길로 가더라도 보름에서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길,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북쪽 길을,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보이죠? 구름 기둥입니다. 왜냐? 사막길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면 40도가 훌 넘어갑니다. 그런 땅에는 그늘이 없이는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여름에 한낮에 나가서 걸을 수 있을까요? 30도만 넘어도 우리나라는 막 덥네 죽네 합니다만, 거기는 이런 30도는 아주 서늘한 날이고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모르니까 저 기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겠죠. 나만 따라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나만 따라오라고 인도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늘을 만들어서 서늘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셨다. 밤에는 또 반대로 사막은 아주 추워집니다. 영하의 날씨로 곤두박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또 행진하고 밤에는 쉬도록 한 게 아니었어요. 밤에도 때로는 쉬게도 하시지만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밤에는 잘 보이도록 첫째는 불기둥이고, 두 번째로는 추우니까 열로서 따뜻하게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예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맨 북쪽 람셋이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좀 갔더니 숫곳이란 곳이 나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가야 홍해가 나오는데 그 중간 지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얼마인가? 여기 보니까 장정,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정이라는 것은 나이적으로 보면 18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럼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도 있고 또 18세 미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합하면 약 2배면 120만 명.
많이 잡으면 200만 명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대장정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했습니다. 아까 장정만 60만 명, 다 합하면 최대 2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수많은 잡족인데, 이 잡족은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그들과 합류한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애굽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고, 이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애굽이 믿는 그 수많은 태양신이다, 나일강의 신이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참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런 축복받은 이방인들, 그들도 합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손만 나온 게 아니고 가축들이 다 나왔죠. 양, 소, 심이 많은 가축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약 150만 명 잡읍시다. 또 이방인들 합시하고 소, 양, 염소, 가축들, 닭들 이런 걸 다 몰고 또 자기들의 생필품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대열이고 엄청난, 우리가 피난 갈 때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고 지고 바리바리 가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그 중에 임산부도 있어. 가다가 계속, 여러분 150만 명 정도 되면 하루에도 엄청난 그 여인들의 일을 낳을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또 치료하고 또 업고 가거나 할 거예요. 또 죽으면, 가다 죽으면 또 장례도 치러야 돼요. 거의 150만 병 되면 광주광역시보다 더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출생할 자, 죽은 자, 병든 사람, 또 그 가축들과 함께 가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면 참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만든 떡을 뭐라고 한다고요? 석자로 무교병,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 써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까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라 했죠. 나중에 이게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 세상 교훈이나 어떤 다른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교훈 진리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이게 과학적으로도 보면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은 먹기는 좋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하게 만든 떡은 그래도 좀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래도 며칠은 먹어야 되니까 이걸 싸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 누룩 없는 딱딱한 떡만 만들어서 그냥 재빠르게 지금 애굽에서 또 지체하다가는 틀림없이 또 바로가 잡을까 싶으니까 빨리 그냥 나와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애굽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이시 조선 시대를 몇 년으로 본가요? 태조 이성계로부터 고종 황제 즉 한일 합방되기까지를 2조 몇 년? 500년이라고 그러죠. 거의 버금가는 그 기간 동안 한 왕조 국가가 존속 기간인과 거의 비슷하게 430년을 애굽에서 좋게 살았나요? 노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앞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나안까지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일주일만 고생하자, 한 달만 고생하자,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430년 만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위의 길, 맨 위의 길,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넉넉 잡고 빨리 가면 3일,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오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길에 있는데 그들과 틀림없이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군인의 어떤 무장도 훈련도 안 받은 일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저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훈련된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쟁하게 되면 피할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지레 겁을 먹고 우리 애굽으로 빨리 돌아가자 하고 후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있는 동안에 새 속에 물든 그 마음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다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란 걸 확실히 보여주고 그들을 잘 훈련내서 다시는 죄악 속에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릴 때 키워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주 엄하게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주 엄하죠. 철저하게 그냥 잘못하면 그냥 엄하게, 아무리 조그마한 잘못해도 엄하게 매로 때리고 아주 엄하게 기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아주 너무 자상하게 그냥 오냐오냐만 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아이고 이래도 아이고 저래도 잘했다 이렇게 키우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어느 가정이 좋습니까? 엄한 부모 교육입니까? 자상한 부모 교육입니까? 네. 역시 우리 교인들 중에는 또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면 중용을 지켜야 중용. 요즘 나라가 뭐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우리 마음은 어떨지라 절대 밖으로는 드러내지 마시고 중용하면 됩니다. 그래요. 엄할 때는 엄하지만 또 자상할 때는 자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딸 제가 키울 때는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아주 엄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매 맞는 게 일이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매를 심하게 때렸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섬뜩하고, 언제 한번 동창회 갔더니 그 선생님 욕을 하면서
언제 한번 만나면, 길에 만나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도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것이지 무슨 감정이 있어 그랬겠습니까? 또 그것이 그 시대에 아마 그 군인 정부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도 군대를 81년도에 군대 입대했어요. 81년 10월 26일 날. 그것도 해병대라는 아주 엄한 데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서 좀 엄한 교육을 좀 받고 좀 사람 좀 돼본다고 갔어요. 가서 조금 있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와버렸구나. 이거 죽기 아니면 병신돼서 갈 곳을 내가 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81년도니까 5.18 나던 해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해병대 갔으니 야 매일 밤마다 얼마나 맞아버렸던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그때 제대하고 와서 보니까 허리가 완전히 사람이 병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허리 나으려고 참 그때 허리에 좋은데 물풀에 나무하고 겉보리하고 삶아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참 그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병원도 몰라서 그랬는지 그리고 한약 침을 또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허리 때문에. 또 그 허리가 좀 나선 듯 했는데 흑산도 가가지고 그 태풍 불어가지고 그 새우젓 떠밀러 가는 것 그것 주스러 다니라고 허리가 또 재발해가지고 여구 선보러 올 때 제가 절뚝거리고 왔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절뚝절뚝하고 또 그때 눈을 또 다쳐가지고 눈에서 막 피고름이 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와서 그때 구역예배 금요일 날 와서 예배를 설교했는데 저는 그래서 설마 이렇게 쩔뚝거리고 눈에서 피고름 나고 이런 목사를 설마 이 좋은 교회에서 선택을 하려냐 하고 저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에 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또 이 삿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허리가 여기 와서 완전히 나서 버렸어요. 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허리가 여기 나섰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때 전춘남 집사님이 벌춤을 여기다 줬어요. 벌춤을 이렇게 줬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춘남 집사님 요 밑에 살 때 가서 엎드리라 해서 엎드렸고 벌을 5마리를 갖다 거기다 댔어요. 그래서 내가 웜에 나중네 했더니 그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려서 지나간 사람도 와서 구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되버리는 건 모르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놔두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더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만 아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바로 밑에 길 가장 먼 길이면서도 가장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완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북쪽 길, 중간길도 있는데 왜 우리를 고생시키고 인도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난으로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가난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훈련과 연단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못 받은 축복 하늘나라의 더 큰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만으로 여러분 결정하거나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장로님에게도 혹은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 겸손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다가 말뚝 같은 가시를 3개나 가시를 박아놓고 그거 빼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걸 통해서 너가 겸손하기를 바라고 나에게 의지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우리 생각하는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하나님 깊은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불기둥 기름기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인 줄 아시고 때로는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인 줄 믿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 말씀을 불기둥 구름기둥 삼아서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그래서 기필코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우리들 천국의 영생복락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